할렐루야. 7월 1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내용이나 사건들이 구약 또는 신약의 단회적인 일로 끝나는 게 있고요. 그게 교훈이 되어서 비슷한 의미로 계속 연결돼서 여러 곳에 등장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그게 단순한 출애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서나 선지서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출애굽은 재해석과 적용이 되어지고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출애굽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한 여자와 그를 박해하는 붉은 용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나오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1260일을 도망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아이를 양육한다. 그런 얘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읽을 때에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딱 생각나는 상황이 있죠. 그래요. 저는 예수님의 탄생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할 때 모르긴 몰라도 붉은 용으로 표현된 사탄이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실제로는 헤롯이 저지른 그런 일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여자아이를 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1260일을 도망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천사의 지시를 받아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애굽으로 피난 간 것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들어간 그 구약 시대의 그 일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의 사건은 의미를 부여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뭔가 새로운 꿈과 환상을 볼 것이다 여기고 찾고 구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서 여자는 뭘로 해석하지? 여자가 낳은 아이는 아니 붉은 용은 누구야?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딱 보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여자가 낳은 아이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7절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성도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붉은 용이라고 나오는데 붉은 용은 9절에 보니까 사탄이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산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구약의 교회라는 것은 구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바라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기 위해 기다린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사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용이 등장하는데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7절에서 12절에 부가 설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도 싸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은 실제 사탄 하나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과 함께 그의 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것은 8절에서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길 때에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셨음을 의미합니다. 실로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를 사탄이 타락시켜서 자신의 수하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사탄도 내어 쫓기면서 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어 쫓긴 사탄은 이번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타락시키기에 이릅니다. 이런 인간 역사의 중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태초에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는 원시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적으로 보여지면서 그게 이거다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언급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서 17절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셨을 때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또 사울이라는, 바울로 바뀌어지기 전, 회심하기 전 사울이라는 청년의 교회의 박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았으나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여자를 위해서 예비한 광야와 같이 교회가 그 박해 가운데서 견딜 수 있도록 항상 붙드시고 양육하시고 지켜주셨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타락하지만은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사탄은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사탄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 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주님의 그런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